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 많이 들었던 본문이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꿈이라는 것은 장래의 희망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커서 뭐가 되고 싶나 이렇게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래의 희망,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장차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웅진싱크빅 학습지 하는 회사인데 4세부터 16세까지 어린이 4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설문조사를 한 이제 자료가 있는데, 커서 뭐가 되고 싶나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커서 뭐가 되기를 원할까요? 1위가 뭘까요? 1위가 뭐냐면 콘텐츠 크리에이터, 좀 어려운 말 썼지만 무슨 뜻일까요? 유튜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답을 했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 먹방 유튜브를 본다든지 게임 유튜브 본다든지 여행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런 그 유튜브가 아이들의 장래 희망까지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위가 뭘까요? 그럼 2위, 아이들은 커서 뭐가 되고 싶어 할까? 2위는 가수나 연예인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배우, 가수나 배우 등 연예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1위가 27.3%고 2위가 16.9% 있습니다. 3위는 뭘까요? 전통적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장래희망 3위는 선생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고, 4위는 요리사, 5위는 운동선수, 6위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뭐가 되기를 원할까요? 대부분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학창 시절은 그런 꿈을 가지고 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꿈을 꾸면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맞춰 전공을 따라 대학을 가기도 하고 졸업을 해서 사회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서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그 코홀리의 아이가 커서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했을 때 과연 꿈을 이룬 사람인지 아니면 성공한 사람인지 그 분야에 참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잘 컸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꿈과는 별개로 뭐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꿈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도 뭐 많이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가 결국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어릴 적에 학창 시절을 거쳐서 결국 지금의 나가 된 것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인생의 과정을 거쳐온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꿈을 이룬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좀 실패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또 성공과 실패를 무슨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 그렇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 원하는 삶,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커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 속에 아니면 우리 자녀들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이런 사람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더 강한 의지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 되고자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 받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18절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사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갈릴리 가브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역은 가브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활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갈릴리 해변에 사는 사람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까요? 어부이겠죠.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고기 잡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는 장면이었고 그들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무엇이었다고요? 어부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보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여기서 처음 만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을 함께 지금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이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동료였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어디서부터 만났냐면 세례 요한의 집회 현장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훨씬 이전부터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이미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여러분 이미 살펴봤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지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막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을 막 뒤집어 엎는 그런 모습도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8개월 동안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활동을 지켜본 사람들이고 그러는 동안 세례 요한을 따르던 군중들이 예수님에게로 이동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갈릴리로 돌아올 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까지도 이미 제자들은 이제 함께 한 것이죠. 그리고는 갈릴리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기를 잡아야 할까? 생계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고기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생업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직업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가장 1차적으로 책임져야 될 게 뭡니까? 가정을 책임지는 생계를 이제 부양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부의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죠.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 다니더라도 또 집으로 돌아오면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열심히 고기를 잡는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직업을 가지고 있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직업의 1차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동은 무슨 일이 더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까? 양동은 농부예요, 아니면 어부예요? 양동은 농부에 가깝죠. 주산업인 부추 산업을 하고 있고, 또 축산을 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고,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모두가 자신이 하는 일이 있고 그 일에 열심히 이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차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역 모임할 때 한번 나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19절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벌써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8개월 이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것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곧 그 거물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그때 일 있을 때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집으로 오면 또다시 생업에 열중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어떻게 따른다는 거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자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 따라서 이 그물을 버려둔다는 이 표현은 그동안 그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생계수단, 돈을 벌여야 했던 그 일을 이제는 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어부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도 동일한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21절부터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인데 여러분, 마음 한편으로는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그 다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뭐 먹고 사나? 당장 그런 이제 질문을 해야 하죠. 특히 베드로는 결혼을 했다 했습니다. 장모님도 등장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무슨 일을 안 하겠다?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야,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일 안 하고 그냥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버지께 혼나겠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야, 이렇게 따라가는 나중에 집에 가서 아버지께 다리 몽둥이 부러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가능한가? 가정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앞에 전제로 파트타임, 풀타임 이런 식으로 설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제자에 대한 부르심은 풀타임 사역자를 부르기 위함,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나 선교사를 향한 부르심으로 이제 해당되는 말씀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겠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모든 생계수단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또 내가 하는 사업, 장사 다 접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하는가? 지금 그런 의미일까요? 전임 사역자가 아닌 이상 여러분은 매일 직장에 나가야 합니다. 또 장사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는 그러면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이 초점,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엇을 잡는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음에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까라는 그런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 관점, 목적을 완전히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직업을 선택하고 아니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나 장사하는 것이나 사업하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을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돈이겠죠. 얼마만큼 돈이 되는가. 어부에 있어서 물고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돈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돈이 되는가, 연봉이 얼마인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얼마만큼 돈을, 수익을 남길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장래희망에 내가 유튜브 하겠다, 먹방 하면서도 돈도 벌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화려함에 있고 돈도 많이 번다면 뭐 일석이조이겠죠.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희망,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물고기를 얼마만큼 잡을 수 있는가, 돈을 얼마만큼 잡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점은 바뀌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내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낚을까라는, 사람을 많이 얻을까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을 목적으로 하면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와도 원수가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거 안 해줄까? 그러니까 부모끼리도, 부모를 향하여서도 원망하게 되고 원수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유산을 나에게는 많이 안 주나?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그 유산을 가지고 다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떠나가 버리면, 돈이 개입이 되면, 내가 돈을 더 우선시하면 사람은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돈 때문에 사장과 직원이 맨날 다투고 있고 서로 원망하고 있고, 돈 때문에 친구끼리도 원수가 되더라는 거죠. 내 인생에서 돈을 우선시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할 때 내가 돈을 앞세우면 반드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돈을 욕심내면 주변에 나에게 사람은 아무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께 부름을 받은, 즉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낚아야 됩니까?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이 조금 과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얻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돈만 생각하면 여러분 장사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익만 따지다가는 사람은 떠나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얻어야 장사가 됩니다. 단골이 생겨야 장사가 되는 것이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돈만 밝히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경쟁하게 되죠. 사람을 얻어야 직장 생활도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은 돈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사람을 얻고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곁에 사람이 남아 있으면 그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돈은 좀 있는데 사람은 다 떠나가 버렸다.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 남아 고기를 계속 잡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더 많은 고기를 잡아 내가 큰 배로 갈아타야지. 더 많은 돈을 벌여 고기를 잡아 나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지. 그런 식으로 응답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람 낚는 일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얻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제자들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다 따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전신값을 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돈을 아끼고 있다가는 그 사람이 떠나가 버립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늘 사람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내 옆에 붙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또다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 떠나가 버리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는 욕심만 부리고 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 아니면 형제, 가족이든 형제이든 또 가게에 찾아오는 어떤 한 사람이랑 여러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이 되나 안 되나 이걸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가게에 찾아오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얻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친절해야 되고, 내가 더 겸손해야 되고, 내가 더 말조심해야 되고, 그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밥도 내가 자주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얻는 것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들어와야지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하고 섬기고 해야 하는지, 그것이 구역 모임에서든 아니면 3층 카페에서든 결국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 더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람 낚는 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로 활동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두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물고기 낚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낚을까가 인생의 가장 큰 숙제였고 질문이었고 삶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계속 거기에 맞춰서 매몰되어다시피 살아온 것이죠. 근데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 돈이 개입되자 사이가 멀어지고 원수가 되다시피,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놈의 돈이 왼수이지 그렇게 되어버리는, 다 떠나가 버리는,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요, 친구끼리.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가치관을 바꾸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양동, 아니면 내가 행하는 직장, 사업처가 되는 거죠. 장사하는 집에는 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사람을 내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삶, 나의 장래 희망이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을 얻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까지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내 남은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